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의 그 감격, 첫사랑과 같은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유지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이 점점점 식어지고 사그라드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처음 받은 그 기쁨, 그 감사,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감격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또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열정도 식어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을 때의 그 기쁨,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은, 그 감격이 식어지고 나면은 그 식어지고 사라진 그 빈자리에는 죄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고통 가운데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흥왕케 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죄를 짓는 일이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뭄,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지금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하루 온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 앞에 부르짖으며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불 내리기를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일듯이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감격적인 이 시간이 되어지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식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 앞에 부르짖어 저들이 기도했지만은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짓임을 깨닫고 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께로 나와야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자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각자 신앙에 지금 무너져 있는 신앙의 제단이 어떤 모습인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단 가운데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감사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찬양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헌신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누구보다도 각자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제단을 다시금 굳건하게 쌓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이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의 축복 또한 우리에게 바로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제단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죄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송아지가 피 흘리며 희생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송아지가 희생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송아지처럼 죄사함의 피 흘림이, 주님의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는 축복의 비결이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가 무뎌지는 순간 우리에게 죄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과 죄악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늘 소유하고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감사,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발걸음을 걷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타락한 그 모든 죄를 씻음을 상징하는 모습이 오늘 이 물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은,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사랑이 잊혀지고 식어지고 또 그 은혜에 젖어서 살면은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씻어내는 그런 역사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다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일도 하고 사람과 만나고 열심히 생활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그냥 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다 또 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온갖 것들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몸을 휘감기 때문에 입었던 옷도 다 벗어서 세탁을 하고 몸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는지 모릅니다. 나도 원치 않는 사이에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악에 물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결케 씻어내는 이 작업들을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는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을 관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또 씻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몸을 그렇게 가꾸고 따듬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영혼 또한 가꾸고 다듬고 노력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한 신앙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또한 좌절합니다. 시험에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불같은 역사하심이, 용광로 같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타담한 식어진 재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그죠? 기왕이면은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 같은, 세상에 그 어떤 불순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는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늘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붙잡혔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거듭나서 결국에는 순교함에 이르기까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하여지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성령 충만함에, 또한 말씀 충만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저들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저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나타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실험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석해내고 해석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바로 수축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말씀의 능력의 성결함,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여호와의 제단을 날마다 거룩하게 수축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덧입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